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어도 고마울 텐데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죗값을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아깝다고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든든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그런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진 집이라야 합니다. 맨하탄에 가면,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맨하탄은요,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지 빌딩이 102층인데 102층짜리 그 빌딩은 미국이 탄생할 때 102명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102명을 상징해서 102층을 지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전망대까지 빠른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102층까지는 안 올라가요. 89층인지 뭐 거기까지 쭉 올라가더라고요. 내려가서 이제 한 바퀴를 이렇게 건물을 돌게끔 전망대가 되어 있어요. 사방을 쳐다보는데 킹콩 영화도 거기서 찍고 했는데요. 저한테 보여진 이 맨하탄 시는요, 이야, 이거 바벨탑이구나. 엄청나구나.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땅값과 건물값이 가장 비싼 곳이 맨하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빌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도 몇 층까지 쭉 나오잖아요. 지하가 2층인가 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2층이면 밑으로도 한 10층은 내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 건물 지으면 지상으로 높으면 지하도 깊어요. 든든하게 짓기 위해서죠. 기초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맨하탄 전체가 화강암 덩어리라서 해저 터널도 뚫어놨는데 50년 동안 물 한 방울이 새질 않았대요. 그 전체가, 그 섬 전체가 화강암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102층을 짓는데도 지하로 2층인가 3층인가 밖에 굉장히 얕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돌멩이 위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렇게 기반이 대부도, 우리도 땅을 사놨지만요, 대부도 같은 데 가면 그 건물을 지을 때 이 도시랑은 다른 법이 설계 도면상에서 적용이 되더라고요. 앙카를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들어올 때마다 바닷물에 의해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굵은 쇠심을 박고 그 위에다가 공구리를 치고, 이 법이 이 도시에 있는 건물 짓는 거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려면 대부도 섬 안에 있는 거기 설계사에서 거기 업자들한테 지으라 하더라고요. 일반 여기 건물 지은 분들은 못한대요. 그래서 물살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고, 일본 같은 곳에는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내진 설계를 하죠.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설계가 또 필요한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안전하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텐트 치듯이 쉽게 지면 금방 무너집니다. 기반을 단단히 해야 되는 것처럼 건물에는 기초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반이 든든하게 깔려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반, 기초,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가 터가 돼야지
그 외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돈으로 짓는 게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은 교회를 좋게 진다, 이쁘게 진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다는 기반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말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어느 동네 강남에 있어서 건물이 비싸고 시골에 있어서 건물이 싸고, 물론 물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치는 그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치에 의하여서 움직여요. 결혼식을 내가 5군데 청첩장을 받았다고 치십시다. 근데 다 같은 시간대예요. 몸은 하나인데 5군데를 다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청첩장 중에서 고를 거예요. 어느 집으로 내가 갈 것인가. 어느 집은 계좌로 이체만 할 것이고, 어느 집은 안 가도 되고, 어느 집은 꼭 가야 되고. 여러분의 몸이 어디로 움직일까요? 그 5개의 청첩장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집으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앙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우리는 하도 비가 많이 와서 지쳤어요. 뉴스를 봐도 지치고요. 날씨도 후덥지근하고요. 불쾌지수도 높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우중에도 교회를 와서 앉아 계세요. 그 여러분의 가치가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우중이라도, 운전하기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해. 이런 여러분의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주일날은 내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가치가 뚜렷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것에 그치면 교회를 다녀도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별로 큰 체험을 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복음을 체험하라예요.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 예수님의 전 일생을 거쳐서 그 스토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인데 복음에 무슨 체험을 하느냐? 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수도 없는 체험이 있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외에도 갑자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물고기를 가득히 잡고, 이런 일들이 체험입니다. 체험.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은 체험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늘 이제 밤중에 막 그냥 아이가 쓰러졌는데 그 아이를 들쳐업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니랑.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중학생 남자아이를 옛날이니까요. 막 들쳐업고 교회로 온 거예요. 저도 그때 교회에서 철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교회 권사님들하고 교육관에서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막 다 일어난 거죠. 왜 이러냐니까. 목사님 좀 불러달라 그래갖고 목사님 주무시는데 무릅쓰고 두들겼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개가요. 갑자기 쓰러졌대요. 들쳐업고 왔는데 축 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가서 보니까 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네. 축 늘어졌어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권사님들도 깼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한밤중에 아이를 가운데 놓고 막 이제 우리는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에게 집중이 돼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께서 괜찮다, 한잠 자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중국말로 숑숑숑숑숑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아기를 들쳐업고 왔던 아빠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 한밤중에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가 막 중국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까 봐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이가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분은 방언 받고 성령 받지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력이 있으니까 막 세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뒤에서 막 거기 같이 동요돼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구역 식구한테 했어요.
아, 집사님 있잖아. 어젯밤에 기가 막혔어. 이러고 이랬어. 그랬더니 이래요. 이게 무슨 반응이야? 왜? 그랬더니 난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 교회 다녀갖고 집사가 되도록 나는 교회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사람들은 귀신도 쫓고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말문이 콱 막히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만 오거든요. 근데 구역 예배는 드려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 가는 중이에요. 그 집이 역곡을 살아가지고 같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이런저런 저는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젯밤에 걔 아빠가 성령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그 아빠더러 신학 가라 그랬다고. 그래갖고서 이제 막 그냥 신나고 얘기를 하니까 난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도 보여줘야지 막 그래. 아, 이렇게 궁금해갖고 본인들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집사님, 아니 교회를 안 빠지고 다 나와봐야 속속들이 다 알지. 예배를 많이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런 경험이 없지. 내가 그랬어요. 그래?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전철 우리 칸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한 20살 남짓된 아가씨가 엄마하고 전철에서 자리에 앉아갖고 타고 가는데 아이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집사지만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우리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에 대고 자꾸 때려요.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래? 왜 저래?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가라고 그래. 자기 눈엔 보이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 손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어쩔 줄 몰라갖고 얘야 왜 그러니 하면서 아이를 막 끌어안는데 엄마 말 듣지도 않아요. 뭐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니까 엄마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저 구역식거든. 저게 귀신 들린 거야. 저 손을 때리잖아. 아무것도. 정말 이상하네. 왜 손을 막 때리지? 저 손 때리는데 저 사람 눈에는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 나 어떻게 해보지 내가? 그래 집사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마음속에는 불쑥 나가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전철 안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이거 그러다 귀신 안 떨어지면 무슨 망신이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구역장이었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조복조복 와요. 007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이 목사님인지 신학생인지 집사님인지 전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해요. 007 가방을 들고 자벅자벅 오더니 그 모녀 앞에 딱 섰어요. 둘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아가씨가. 그러니까 엄마는 계속해서 막 달래려고 땀이 막 삐질삐질 나요. 그러니까 너 가! 그래요.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귀신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나가! 이래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래요. 멋져 불어요. 그렇고 막 쳐다보는데 이야 저분은 전도사님인가? 신학생인가? 야 예수 이름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막 거기서 기도하는데 제가 뒤에서라도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봉을 잡고요. 얼마나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뒤에서 빡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라 이거 귀신 나가라고. 근데 이 아이가요. 그렇게 엄마도 못 이기도록 난리 쳤었거든요. 아까 엄마가 진땀을 바짝 냈었는데 아이가 세상에 날씬했어요. 아가씨가. 의자 위로 난짝 올라가더니 무릎까지 딱 이렇게 하고서 고양이한테 몰린 쥐모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 이분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아.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나가. 명령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이래요. 몇 번 안 했어요. 근데 애가 낑 하더니 시끄러드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고 아이는 제정신이 돌아올 즈음에 역공역입니다. 그래서 내렸어요. 우리는. 내리고 이제 차는 갔는데 구역 예배가 뭐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구역 예배 갔는데
자기가 막 난리가 나서 주일만 오다 나는 교회 다녀도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도 못 봤고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나는 한 번도 체험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그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궁금하세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귀신 보여달라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나도 귀신 그런 거 봤으면 좋겠다. 매일 할머니가 나타난대요. 매일 할머니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갖고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옛날에 동네마다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들이 한두 명씩은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비가 구적구적 오면 더 그래요. 귀신은요 명절 다가오거나 날이 굳거나 그럼 더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주 역사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날이 구적구적하게 올 때 더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 더 충분히 기도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며칠 사이에도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전철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죠. 그 다음에 밤에 그냥 애기 아빠 엄마가 애기를 업고 왔는데 중학생 아이가 그렇게 기도받고 걸어갔어요. 그날로 학교 갔어요. 아멘. 그 병원에 갔으면 큰 검사하느라고 종일 이틀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체험을 하면 믿음은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수직 상승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평행선을 가서 늘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때때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쇼핑을 하려면 시장을 가거나 백화점을 가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의 체험을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려면 현장에 나가는 게 가장 빨라요. 어떤 현장? 전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 가면요 우리 교회 나중에 집사님 되신 분이요 예전에 부목사님이랑 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집이 미용실을 했어요. 싸납기가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미용실 여자가. 근데 옆에 의상실 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집에 왕마귀가 산다고 전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하고 도화동이었는데 거기 갔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그 의상실 옆에 정말 미용실이 있어요. 미용실 하는 여자가 범상치 않게 생겼어요. 머리 노랑을 들이고 빨간 뾰족구도 신고 눈은 얼마나 큰지 무섭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옆집 아주머니랑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예요? 그러더니만요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어요. 근데 성질이 어디 안 가요. 같이 동암역에 전도를 나갔어요.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돼버렸네. 그 무서웠던 사람이 그 교회를 왔는데 여전히 노랑머리가 조금 엷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망사 입고 다니고 힐 신고 다니고 민소매 입고 교회 민망할 정도예요. 화장은 미용실 하니까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요란합니다. 전도 갈 때 제가 당부했습니다. 집사님들 공손히 해야 됩니다. 신문 나눠주면서 전철에서 신문 읽으시라고 통합역에 가서 이제 다 연설을 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저쪽에서 싸움이 났어. 그 왜 가보니까 그분이 벌써 싸움이 붙었네. 안 받는다 이거 안 받는다. 전도지 줬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거 받으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왜 안 받냐 이거 내가 줬는데. 그 싸우고 있는 거였어. 이 집사님 왜 이러냐 그러니까 그 신사 아저씨가요. 그 받아갖고 가시지. 그 민망하지 않겠어요? 안 받는다 받는다 실랑이가 벌어졌어. 전도 나와서 그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버려도 주워오면 돼요 그냥.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다음에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되지. 왜 안 받냐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진짜 화가 났어요. 아저씨가. 신사복 입었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저딴 게 예수 믿는다 그래. 막 별소리가 다 나. 큰일 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역효과나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 안 져요. 지금도 만나면 웃음이 나요. 늙었는데도 기가 안 죽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이따위로 예수 믿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야.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아유 왜 이렇게 웃긴지. 하여튼 세요 세. 그래서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면 소금을 맞는 일도 있어요.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도 있어요. 지나친 경계심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물을 한 컵 주는 분도 있고 음료수 바카스라도 하나 주시는 분이 있고요. 따뜻한 분들도 많이 만납니다. 자, 전도 현장에 가면 엄청난 일이 있죠. 신학교 다닐 때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은 전도를 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만수동 주공아파트에 다 풀어놨어요. 신학생들을. 전도하는데 우리 반에 꼴통이 하나 있었어요. 남학생이. 꼴통이 앉아서 타이어 같은 거 끼고서 그 있잖아요. 수세미 팔고 실 팔고 하는 분. 그분이 지나가는데 그걸 세웠네. 세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러고 있네. 또 가보니까. 아유. 그 안진뱅이 원래 그렇게 장애로 태어나신 분을 어머 세상에 물건 하나 팔아드리든가 좀 길을 좀 건너드리든가 그러지 거기서 붙들고 씨름을 놔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총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 아우 왜 이래 왜 이럴까. 얼마나 불쌍하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기도해 주면 성경에서 안진뱅이 일어나잖아. 내가 안진뱅이 일으킨다면서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 팔 아파요 놔요. 한 30분 이상을 신랑이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그래. 신학생인데 막 청년이었는데 물불 안 가리더니 그 다음에 시험 들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래서 왜 안 보이냐 아무개가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교회. 예수 가짜라고요. 그래서 왜?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어요. 아니 왜 교회를 안 나와 그랬더니 필요 없다. 예수는 없다. 예수가 계시면 내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안진뱅이가 안 일어났다.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다 그랬잖아. 내가 기도했지 그럼 연불했나.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막 따지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으켜줘야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지. 그 사람이 일어났으면 하나님 영광 얼마나 크게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안 일으켜 주셨으니까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그래서 아유 살겠다. 이런 이유는 기도밖에 없다는 건 기도가 축적되고 쌓여야 되는데 자네 오늘 그 사람 처음 봤잖아. 처음 봤지.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했다. 진심이겠지. 그게 숙제가 안 풀리고요. 정말 꼴통 그거 간신히 어떻게 달래서 나중에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30년? 25년 30년 흘른 뒤에 내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그때 우리 그 청년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능력부 가서 산기도하면 인천 사람들 다 놓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도 기도 다 받았어. 그 청년한테. 인천 사람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막 이러고 기도하거든요. 호령호령 하면서 밤새 산에서 기도해요. 진짜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선교사 간다고 일어책하고 성경책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제가 언젠가 언어도 성경 언어만 써요. 성경 언어.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갖고 아주 꼴통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웃긴. 근데 목소리 톤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해요. 우리가 순복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사람들이 순복음 조용기 목사님이 흉내낸다고 자기 색깔 내래. 왜 교수님들이 뭐라 하더라. 왜 그렇게 흉내를 샤넬 넘어시 강훈이시 왜 이렇게 말할까. 조용기 목사님 누구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와갖고 몰라요. 자기 톤이 그런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좀 꼴통이 있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그 사람은 1어로 설교해요. 1어로 일본에서 설교하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는 사이에서 그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전도 나갔다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얘기했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래. 어떻게 일어나 다리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나 30년이 지나서 아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 없지. 다리가 있어야 일어나지. 확인을 안 했네. 그래 고무 있잖아요. 타이어 같은 거. 그 속에 있어서 다리가 구부러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리가 없지. 있어야 일어나지. 그래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숙제가 풀린 거야. 어쩜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다리가 없는 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리가 있어야 일어납니다.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이렇게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는요, 아픔도 겪고 서러움도 받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실 믿음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체험을 하고 싶다면 전도의 현장을 나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훨씬 빠르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우리 교회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이 교수님과 더불어 와갖고 닷새 동안 여기서 먹고 자고 낮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전도 나가요. 그리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집회 인도해요. 오직 전도만을 위해서. 전도 폭발이거든 그 이름이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전도 폭발인데요. 그게 우리 코로나 전에 신청했는데 코로나 때 안 했어요.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교회 다녀도 귀신 들린 거 본 적이 없어. 난 소금 뿌린 거 맞아본 적이 없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아무 때나 오셔도 새벽 5시 예배, 저녁 8시 예배, 예배라도 참석하시고요. 낮에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교회 다 붙여놓을게요. 그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전도로 그분들이 벌써 1차 와갖고 땅 밟기 했거든요. 만 세대 다 돌았어요. 같이 다니면서 다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전도부에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2차, 3차까지 한 번 더 오고요. 땅 밟기. 그 다음에 이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오는데 휴가라도 낼 수 있으면 하루라도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경험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몽골에 갔다 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간첩 같다고 그런 말 잘 안 써먹는데 전도 그 선교단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돈도 안 주고 전화기도 안 주고 4명이 한 조인데 4명이 얻어먹고 다니면서 아무 집이나 신세를 지고 자고 먹으려는데 여름 같으면 걱정 안 해요. 우리가 갔을 때 영하 29도에서 30도 몽골 최고로 추울 때 시베리아 벌판의 그 고비 사막 그 시골 마을에 우리를 풀어놓고요. 알아서 잘해요. 아무 데서나. 누가 우리를 기다리나?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우리 4명을 차에서 내려주고 가버렸어요. 차가. 대량 난감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큰일 났고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주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디서 자요? 지금 이제 오전 전도 끝나고 오후 전도를 나갔는데 이거 오후 3시쯤 나가니까요. 5시까지 전도하고 이제 어느 집인가 침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재워주냐고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4시에서 이제 막 시린 입이 안 떨어져요. 에쇼미 주시 이게 말이 안 돼. 얼어갖고요. 숨도 크게 못 쉬어요. 하고 찬바람이 들어와갖고. 그런데도요 거기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요 아무 집이라도 다 들어오게 놔두만요. 얼어 죽을까봐 그래서 무조건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운 게 항상 난로에 있어요. 그거는 그 문화래요. 문화. 무조건 그건 줘요. 나그네라도. 그걸 주는데 그 게르에서라도 자려고 어떻게 비집고 들어와서 하루 신세를 져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 집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큰일 났어요. 사도행전처럼 좀 두보로또 같지 말라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정말 오늘 우리가 거리에서 잠들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3시쯤 됐는데 저 아래서 어떤 가죽 잠바 입은 남자 신사분이 걸어 올라와요. 사람도 만나기 힘들어요. 추워서. 할렐루야 코리아 예수스 셈베노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몇 개만 배운 거 몇 개. 그 사형리 책을 들고 갔는데 셈베노 그랬더니 셈베노 그랬더니 코리아? 그래요. 코리아. 일산 백병원 이래요. 일산 백병원. 오 일산 백병원 그거 뭐 어쨌냐는 거예요. 우리는. 일산 백병원 코리아. 그들이 주머니에 팍 이러더니 우리나라 또 10,000원짜리를 보여주는 거야. 오 코리아 캐시 맞대. 이리 오래 갔더니 멋진 집으로 데려가요. 우리를. 몽골 집은 다 좀 그래요. 게르도 많고 그 양옥집 좋은 집으로 우리를 데려 들어가요. 그들이 막 먹는 거 막 내주더니 어디다 전화를 걸어요. 자기 동생이 한국말을 좀 한대요. 동생한테 전화를 걸어주니까 아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오빠는요 고위 관리였는데 공무원이었다 퇴직했고요. 암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가서 일산에 가서 백병원에서 암 치료받고 와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요. 한국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한국분이라 무조건 집으로 모셨다고 하네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가 잘 데가 없어요. 우리를 재워주셔야 돼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뭐라 하니까 식사도 해드리고 주무시래. 그럼 우리가 지금 전도 중이니까 전도 5시까지 하고 가서 우리 팀들 또 8명이 있으니까 그 팀들 만나갖고 우리 조는 4명이니까 우리가 6시까지 여기로 와도 되겠냐니까 6시까지 여기로 오래. 동생하고 얘기가 잘 됐고 우리 오빠는요 정년퇴직해서 집에 있는 식구가 여기 혼자 계세요. 그랬더니
올케는요 울란바토르 그 수도에서 종합병원 의사예요. 의사예요? 의사래요. 우리를 의사집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집으로. 수도 꼭지만 틀면 물 나오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게르 너무 힘들어요. 게르에 한번 전도하러 들렀는데 수태차를 마시래요. 우유 데운 겁니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냄비에다 우유를 잔뜩 끓였는데 냄비 뚜껑이 열렸는데 염소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굉장히 좀 불결스럽더라고요. 안 맞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엘리트들의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증거할 때 우리 이 잡았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불결했을까 생각하니까 몽골 사람 일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환경이. 못 먹겠는 거예요.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기절해요. 설거지를 막 퐁퐁에다 거품 내서 하길래 그래도 깨끗이 하네 그랬더니요. 퐁퐁에서 쓱 건진 그릇을요. 행주로 닦아서 그냥 거기다 밥 줘. 못 먹지 우리 못 먹어요. 행구지 않아서. 그래갖고 우리 거기서 계속 컵라면만 사다 먹었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지. 자, 그런데 거기서 의사집으로 가니까요. 양탄자 쫙 깔아놓고 집이 얼마나 좋은지요. 액자 큰 거 많고요. 막 이야기하는데 한국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매니아도만요. 한국 제품이 곳곳에 샴푸며 몸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뜨뜻하게 자는데 자 이제 왔다가 우리 팀하고 이제 헤어지고서 다시 돌아가니까 6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 동네니까 6시에 갔더니 아저씨가 그 2시간 동안 마트에 가가지고 김치, 동원, 양방, 김 한국 제품 막 사온 거예요. 우리 대접 고춧가루, 고추장 다 사다가 우리 밥상을 떡 차렸어요. 소고기 갈비 해갖고. 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사도행전이 되네요. 사도행전이 돼요. 아니 어쩌자고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잠을 안 재워주면 얼어 죽을 텐데 이게 사도행전이 되네요. 돼.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매일 체험이에요. 복음이. 아멘. 저희가 3박 4일 동안 시골 사역을 하는데요 한 번도 이상한 데서 잔 적이 없어요. 다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번 자고 교회에서 한 번 자고 한 번은 그 의사집에서 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기가 막혀. 하필이면 3시에 우리가 나간 전도 그 자리에 의사가 그때 딱 타이밍 맞춰 지나가니 아니 추워서 사람도 안 다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도 현장이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좋은데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큰 체험을 얻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전도 현장에 나가면 매일매일이 체험입니다. 믿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예수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신앙을 복음 체험이 되길 원한다면 첫 번째로다가 전도 현장 복음 그 증거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복음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밝히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면 아까 소금도 뿌리고 막 싸우기도 했다고 했죠. 예수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인 상식을 가졌다면 자기는 안 믿으면 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까지 못 주게 해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나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담에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자기는 안 믿으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는 역할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생각보다 너무 강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죄가 민낯이 드러나는 게 싫고 두려워서예요. 싫고 두려워서. 세상은 본능적으로 복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에게 도착하면 자기의 죄가 뻔히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요한복음 3장 20절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역사적 사명을 가진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셨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 풋사과와 익은 사과로 비유한다면 익은 사과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시골로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도시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에 일부러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날 때 모습이라든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자를 만난다든가 38년 된 환자를 만날 때 이들의 상태는요, 익은 사과입니다. 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12의 혈루증 환자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 질고에 놓여 있었고요. 38년 된 환자는요, 정말 자기의 절박한 상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절박할 정도로 빛이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풋사과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너무 재미있다고 즐기는 사람은 아직 가지 마시고 기도만 하세요.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듣습니다. 풋사과이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내 주먹을 믿으라, 무슨 예수를 믿어. 아직까지 이렇게 완강한 사람은 때가 안 된 것입니다. 풋사과입니다. 또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나는 뭐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살 거야,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살 거야. 아직도 세상에 연연하다면 이 사람도 풋사과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저러고 다니냐고 우리한테 오히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풋사과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풋사과가 아니라 익은 사과에게 다가가셨어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갈급한 자, 아픈 자, 이런 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보면 주변에서 갈급한 자가 있을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익은 사과에게 다가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전도법을 우리도 배워서 삭개오를 구원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은 사과를 어떻게 구분할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은 사과는 갈급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라고 했습니다. 익은 사과에게 다가가려면 여러분이 먼저 익어야 돼요. 나도 긴가민가하면서 나도 믿지 않는데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복음의 익은 사과, 주여 주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 현장이 있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전도란 배제되지 말아야 될 1순위가 있다. 그 1순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는 것이다. 근데 제3위의 영인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31절에도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씩 막 전도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 갈릴리 바다 어부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 무식한 걸 알거든.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고 담대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의지해야 여러분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담대함과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매주일 교회 새 신자가 오고 있다. 또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꾸준히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교회에 보여주시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 나가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무장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 교회도 1,000번제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000번제를 이제 이렇게 작정하죠. 하루하루 계산해서 드리면 1,000일이면 끝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1,000번제가 1,000일이라고 써 있진 않아요. 1,000번이라고 했지.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새벽 예배 1시간 드려요. 밤에 퇴근하고 와서 1시간 드려요. 그래서 그분은 주일날마다 일천번제를 14개를 드려요. 14개. 14개 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교회 올 때마다 드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주일에 3장도 되고 4장도 돼요. 저는 저녁 금식할 때만 일천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집회 나가고 그럴 땐 저녁 금식을 못해요. 그럴 땐 빼고 저녁 금식할 때만 드리고 있어서 일주일에 7개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양해요. 일천번제를 들으시는 분은 많지만 다시 말하면 일천번제는 5개를 드리든 7개를 드리든 14개를 드리든 1,000번 해야 끝나요. 동의하시지요? 1,000번 해야 끝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전도하려면 한 영혼을 놓고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용량이 차야 돼요. 어느 정도는 기도의 분량이 꽉 차야 돼요.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기도가 축적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니엘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내가 풀어줘야 돼. 근데 그분이 꾼 꿈을 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줘. 그래갖고 친구들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그랬더니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금, 은, 동, 철, 진흙 이 꿈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풀어줘서 왕에게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무엇이 됩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든 어떤 일을 하든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일까지도 기도 없이 하면 위험합니다. 기도 없이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려면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여러분이 돌입하시고 기도가 채워지면 서서히 그 사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익은 사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열매를 딱딱 따듯이 한 영혼 한 영혼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힘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도의 그 대상자를 놓고 이제 명단도 생각해 놓으세요. 드렸는데 적어내신 분이 얼마 안 돼 갖고요. 한 번 더 적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전도할 분들을요 다 생각했다가 적어내시고요. 우리 전도 폭발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동참하시고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을 동참하고 싶으면 이번에 여름에 기회가 있고요. 또 그동안 충분히 기도해 놓으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이번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정을 다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영혼을 건지려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복음의 현장, 교회의 현장, 여러분 사는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복음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체험의 현장에 여러분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음에 체험되어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